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계속 성장하려면 사실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리라.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고 제절했는지 이걸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크게 불신자와 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신자도 둘로 나눕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이거는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다시 한번 하게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체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어린 자 내가 같이 하노라. 여기 신령한 자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신령한 자가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영적에서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했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직 어린아이처럼 딱딱한 음식 먹지 못하는 어린 상태, 다투고 싸우는 상태,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육신 사람은 육체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 욕심을 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며, 성령의 요구가 있고 육체 욕심 요구가 있다고요. 이렇게 한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 받아도 육체 욕심의 유혹이 있고 성령의 요구가 있어요. 이때 육체 욕심 따라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성령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 만족에 살고 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육성령 따라.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육체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끊어버리고 돌아버리고 예수님 성령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낸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지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봉인처럼 배로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으진 나무 무덤 가서 무덤물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십니다. 여기 나사로가 탁 나온다. 나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배로 동였고 얼굴로 가린 상태.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손발이 묶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와요? 강시 풀어놓아라. 자, 나사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묶인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풀어주니까 그제야 자유롭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생명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롭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요. 살긴 살았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죄에 매이고 불에 매이고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사는 사람들 여전히 묶여 있어요. 반대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믿음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영적 상태인가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막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힘든 거.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게 즐겁고 감사한 일인가요? 피곤한 거는 다른 얘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있고 힘들진 않은데 답답하게 뭐 하려니까 뭐 어려워 막 묶여 있어가지고 이 주를 섬기 믿는 게 자유롭지가 못해. 믿음에서 살아 나온 것뿐 아니라 묶인 것이 풀려서 자유롭게 돼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얻고 살아났지만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영적인 누우면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안 빠져요.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매여 살아요. 욕심에 매여 살고 정념에 살고 사람에 매이고 다른 사람에 매이고 자기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매여가지고 거기에 속박해서 끌려가며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주인도 아니지 뭐 끌려가니까. 고린도서 3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한 건 자유예요. 내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해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 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주를 믿고 믿음의 의의 길을 가요. 성령 충만이 깨지면 주를 믿고 믿어가는 게 자유롭지 못해요. 자꾸 나를 잡아매는 게 많아요. 욕심과 정욕이, 환경과 사건이, 사람이, 내 자신이, 내 고집이, 교만이, 선입견 이런 것들, 편견들이 스스로 내가 견고한 진리도 내가 나를 묶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 욕심을 이기고 자유롭게 영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해서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주의 영 안에 자유롭게 주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 헌신하는 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영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아요. 아무개 소리 안 질러도 조금 말씀해도 나를 부르는 거 딱 알아요. 이 하나의 뜻이구나 금방 알아채요. 이게 영적 감각이죠. 그리고 그게 나를 부른 줄 알고 네 하고 바로 응답하고 헌신해요. 부르심을 알아듣기도 하고 헌신하는데 주저가 없어요. 자유로우니까 그냥 가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 따라 산다,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네 하고 움직이시는 준비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준비된 상태. 무슨 말씀하든지 네 하고 가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할까 말까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네 하고 가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게 나를 부르신 줄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네 하고 바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네 하고 바로 순종해요. 하나님 내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순종과 선택의 차이를 봅시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내가 선택해요.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순종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신앙은 순종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신 거니까. 내가 선택하면 모든 결과는 누가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든 선택 결정한다면 내 인생 다 내가 책임져야 돼.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 하라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하나 하신 거 순종한 건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식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책임지는 게 좋아요? 아시네? 그래서 순종을 잘 하시죠? 순종 안 하는 건 이미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내 삶의 작은 순간에 작은 일 하나에 항상 우리가 성령의 삶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신경 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고 가고 하나님 말씀 내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편해요? 누가 길을 가르쳐주는 게 편해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있는 게 좋아요. 다 가르쳐줘. 그런데 내비게이션 내가 알아 하고 내면서 무시하면 골탕 먹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수시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신앙 훈련은 순종 훈련이에요. 임직자들 교육하는데 제가 첫 시간을 했어요.
임자 교육 빠지지 말라고, 죽는 일 위엔 빠지지 말라고. 다리 부러져도 목발 짚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죽는 일 위엔 빠지지 말라고. 왜요? 순종 훈련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부터 훈련돼야 되는 거죠. 갈수록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 아탄이 강해서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서 말씀을 순종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유혹이 점점 강해져요. 그게 믿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그런 유혹 공격이 일고 사건이 점점 삶이 복잡해져요. 옛날같이 삶이 단순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가로도 5장 10절 다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육체 욕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따라 행하고 부르심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적 싸움의 전쟁터예요. 성령 요구가 있고 육체 요구가 있어요. 늘 항상 성령 충만, 성령 붙들려서 성당의 함으로 승리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강의 의정을 맞춰가는데 일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말씀 나눠야 되겠다. 지금 영적 현실이 너무너무 심각해. 이걸 결단하면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단순한 순종이 하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단순한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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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썼기 때문에 소리는 지금보다 배로 했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러 하고 고백하시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호수아 강의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시간이 꽤 흘렸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땅 분배는 끝났습니다. 전쟁도 거의 끝나서 평안하게 정착 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 가까운 줄 알고 백성의 지도에 불러서 마저 부탁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다가 그들이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의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확인해 줍니다. 3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는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신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이 땅 돌아 열심히 싸워서 정복했지만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5절 너희는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 땅 들어오게 하셨고 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반드시 완전히 이 땅을 차지하게 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주실 걸 믿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금요기도에 계속 다시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비전을 따라 새성 건축하고 입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담사주 지역사를 섬기는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한 땅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약속 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사를 감당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약속도 이루어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나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약속의 보고를 받는 그 땅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요구된 게 뭡니까? 군사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군사의 수를 늘리라?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라. 가나안 땅이 거의 정복되었지만 아직 완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수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 쫓아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명 완수, 축복의 완수가 될 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군대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차지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했어요?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그러므로 모세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공동번역은 단단히 결심하고 모세 법전에 그때 있는 모든 것을 성적하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디 결심해야 돼. 크게 힘쓰라고. 말씀 지키는 거 그냥 대충 뭐 지킬 수도 있고 뭐 지킬 수 뭐 힘들고 피곤한데 뭐 바쁜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작심하고 지키라. 결심하고 지키라. 성심껏 지키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장 힘쓰라고.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쓰는 게 뭡니까? 요즘 가장 힘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힘쓰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크게 힘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가장 크게 힘쓰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정성껏 하고 가장 잘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부담되나 보다. 아멘은 조금밖에 하는 거 보니까.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을 날 가까워서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 승리를 위해서 요구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힘써 그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 지키는 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이건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아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 안 지키면 아멘 안 지키면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시는 게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말씀 지키는 게 살 길이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중심하셔야 돼요. 그 고백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말씀 안 지키면 망하는 거, 말씀 지켜 사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공동번역은 부디 한눈 팔거나 격게 들어서 마십시오. 좌로나 우러나 치지 말고요. 가운데 길로 똑바로 가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아전인수, 이연련 비연련. 이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여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유익한 쪽으로 이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노멘하고, 하고 싶은 건 아멘하고 하기 싫은 건 노멘하고. 말씀 내가 고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골라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뭐예요? 이거 하기 힘들잖아. 이거 어렵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유혹을 받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말이가 거기서 하지 말라고. 조금 삐뚤게 비틀어서 조금 편하게 하라고. 쉽게 하라고. 이런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결국 이게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선택으로 하는 거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무리 같아도 하는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오로나 자주 핑계하지 말고, 말씀을 비틀지 말고,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사정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말씀을 받고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받고 성막을 따라 언약궤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40년 걸어갔어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 말씀 지키는지가 시험하여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일하지 않아도 만나 매출을 준다는 걸 경험하게 하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사는 거, 이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맺은 사람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면 갈라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언약궤 시장들이 언약을 메고 앞에 나가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매일 한 바퀴 성을 돌고 7자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치면 무너지리라. 이건 전쟁 방법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전쟁 방법에 그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새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강하고 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러나 자로 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한데. 율법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여러 곳 묵상하여 그 안에 기도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게 형통하리며 내가 형통하리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길을 뚫고 길을 닫고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왜 인생이 피곤해요? 왜 믿으면서 피곤해요? 내가 길을 떨고 내가 길을 닦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앞서가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 순종하는 게 쉬워요? 삶이 어렵고 일이 안 될 때 순종하는 게 쉬워요? 네? 물론 편할 때 쉽겠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 말씀을 지키는가 시험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네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있거든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갈라줄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너의 순종을 통해 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믿음 얘기가 많이 할 겁니다. 아멘. 단단히 준비하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저로나 치우지 말라. 우리가 크게 힘쓸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따라가거나 물들지 말라. 세상을 따라 물들지 말라.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중에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 설하지 말라. 말라 4번 나옵니다. 들어가지 말라, 이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세 번역은 당장 이웃한 남은 이들과 사귀지 말며 그래서 내 이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 성경을 경배하지 마십시오. 아직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그들 우상숭배 타락한 생활에 물들 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 유목민입니다. 다니면서 양을 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착 생활입니다. 땅을 정하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유목도 하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농사 짓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땅에 오래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가서 농사를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바알 종교거든요. 이 바알 종교는 전적으로 농경 문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바알 종교의 그런 예법과 이 절기를 따라가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농사 짓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농사짓고 배워서 따라가면 자연히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딱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그들의 물들고 타락하고 우승하며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이게 250년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물 그들에 들어가지 말라, 물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기도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성명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할 대상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되어 400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버거하고 우상숭배한 죄에서 멸망받을 죄악인데 그 뒤에 죄가 가득 찰 때가 기다렸으면서 그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번성케 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멀쩡히 잘 사는데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 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나라 세우시려고 이들 들어오게 하신 거라고요. 그 멸망받을 백성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있는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나면 확실히 알라 너희나 여기에서 이 민족들을 너희 중에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리.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들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도구 사용하십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옆에서 너희 주인 야론 땅에서 멸하리라. 계속 그들을 하나님 범죄를 당하게 이 남한의 가족들, 이 족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결국은 이 성도에 대해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니까 내가 좋다고 한, 내가 잘되자고 한 일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잘된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따라서가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거나 벌받지 않고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과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 유혹이 정말 강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왕따 당해요. 사랑 교제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사람들 욕먹어도 괜찮아요. 사람과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유혹을 따라가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해. 첫째는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우면 지는겨. 부러워진 거죠. 여러분, 세상 부경화는 잠깐이요. 잠깐 있다 없어 안개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영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늘나라 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항상 깨어 있어서 유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이건 유혹이다 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이건 유혹이다 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단호하게 유혹 거부하는. 아니면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머리 자지 않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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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은혜와 사랑에 감사,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남들이 나보다 큰 집에 살아도 나 하나님 믿으면 나 하나님 나라 이따 다 내 건데 뭐 나보다 좋은 입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옷 입혀주셨어요. 돈이 많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내 거예요. 뭐 어디다 비교해? 세상 것을 어디 하늘 나라에 비교해요. 주의 은혜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유혹이 넘어갈 거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비교해서 부러워하다 그러다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거룩한 산재물 드리라. 이 너희도 영적의 배이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신 분별을 가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세상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늘사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세상 구원받은 한 백성이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오히려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라. 하나님 항상 가까이 하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세상 물들지 않으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친해지라는 거예요. 친해지라는 거예요. 친하다는 뭔 뜻입니까? 잘 통한다는 거예요. 잘하게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 때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니까 멀어지고 벌써 올해도 이제 10달이 다 가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갔습니까? 하나님께 더 멀었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여전히 가까운 친한 상태 지키고 있습니까? 새벽을 보면 오직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당신 하나님만 가까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기억하는 이거를 변치 말라. 가난한 족속 유혹이 있어도 끌려가지 말고 잘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환경 상황이 변해도 바뀌어도 하나님이 가까이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요. 또 하나는 사탄이 유혹한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멀어지게, 기도 많이 못하게, 예배 멀어지게, 헌신 멀어지게 해서 자꾸 멀어지게.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머 멀어졌네 이렇게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의 이 영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변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한 줌 다 잡았고 꽉 잡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다 새나갔어요. 루미스 유명 피아니스트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피아노 연습을 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루 기도 안 하면 저면 누가 먼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동시에 마귀도 알아요. 이틀 기도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이상하게 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제일 늦게 알아요. 왜요? 나 믿음 좋겠거니 그러고 산다고. 근데 뭐 바쁘단 핑계라고 그냥 하다 보면 멀어져 있네. 대단히 죄송하고 가슴 아프지만 집을 허는 건 쉬워도 짓는 건 참 어렵습니다. 건물 허는 거 요즘은요 폭약하고 뻥 하면 1초 만에 10층 건물 확 주저앉아요. 10층 질려가 봐요. 엄청 오래 걸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건 한순간인데 회복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아예 멀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가까이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더 가까이 힘써야 돼요. 가까이 하는 걸 지키려면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걸 신앙의 진정성, 의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안 나오지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더 많이, 의도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만큼이 아니야. 이건 제가 그림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앙의 중심이라면, 내가 어떤 이유로 신앙이 이만큼 퇴보됐으면 회복되는 게 이만큼이 아니라 조금 의도적으로 좀 더 많이 회복하면, 혹시 어떤 일을 다시 신앙이 좀 약해져도 최소한도 기본은 한다. 근데 기본에 넘으면 수시로 나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는, 점점 잘하기를 힘써야 된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9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냈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세 번역, 주님께서 당신 앞에서 크고 강한 몰아냈으므로 진간들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주셨기 때문에 당할 자 없으므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하나님이 싸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면 한 명이 1000명도 쫓아내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면 언니한테도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면 1000명도 상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람의 소리에도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 함께 하시면, 하나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당할 자가 없으면 승리합니다. 10편 22절에 여호와 빛이여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신 누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해 넘어졌도다. 하나 함께 하시면 나를 죽여도 지들이 넘어져서 도망갈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하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이 7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갈래로 쫓겨날 거예요.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멀어질 수 없지요. 이제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조금 더 매일매일 좀 더 가까이 가야죠.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어떤 게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돌아왔다고 긴장 풀지 말라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싸울 일이 많다고,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일만 사명이 많습니다. 죽은 그날까지 항상 가까이 해서 주의 은혜로 한 명 천명 물치는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너희 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매우 조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해서 대단히 주의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문의 뜻은 너희 영혼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영혼을 조심하라. 뭔 뜻입니까? 하나 사랑하는데 뭐가 조심이 필요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뿌리 받고 가나안을 물리치고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지 않도록 너 영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면 주께 대한 사랑을 식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정면 승부보다는 측면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면 공격보다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살살 틈을 봐서 유혹해서 주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정말 어떤 조금도 주님을 사랑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조심 또 조심, very careful, 대단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는 말은 사랑이 식어지는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세요? 이만큼? 하나만큼 땅만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어지지 않았느냐. 사랑하긴 하는데 뜨겁게 안 하는 거야. 정말 뜨겁게 사는 그 사랑이 식어졌느냐 여전하냐 점점 더 사랑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 그는 사랑해라. 근데 조심하라 그랬어요. 앞에 말씀 이건 크게 힘써 지켜야 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건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해서 해라. 지금 오늘 말씀 다 뭡니까? 정신 차리는 겁니다. 힘써 지켜야 하고 윈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조심해서 사랑하고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이에요. 편안히 다 돌아 맘 놓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주를 멀지 않아서 점점년도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이 공격이 점점 심해져요.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옛날에 발명한 사람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들 어떻게 이렇게 발명할 수 있었을까? 아이들이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잖아요. 텔레비전 시간 많았다 이거. 요즘 뭐야? 텔레비전 하나 할 게 많아가지고 발명 못한다는 핑계죠. 핑계죠.
다 입에 꼴 수 있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고 강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 지키는 것은 겉은 당이고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명령 내리고 순종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바르게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 너의 마음에 새기고 순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랑해라, 말씀을 새겨라, 가르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섬겨라가 저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나왔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잊어버려요? 그 말 귀하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해준 말은 잊을 수 없죠. 사람들이 준 편지는 되뇌이고 혹시 40년, 50년 전에 받은 연애 편지 아직 보관하고 계시나요? 정말 나 사는 사람 내게 준 그 문장, 한 문장, 카톡으로 온 문장으로 써 옛날 편지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려 그거를요?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 욕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다 해주죠. 손주 키우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안 아까워요.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있는 저희 손주도 너희 어린이 생일이니까 선물 뭐 받고 싶어? 하여튼 생일 받고 싶으면 목록 적어보라니까 얘가 10개를 적었더라. 다 따지게 몇십만 원인데 그거 구하느라 가지고 해먹었어요. 찾아다니느라고. 그런데 그게 안 아까워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어요. 못 구한 거 못 해주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니까 기억하고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세번역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사는 거라고요. 사랑 안에 사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같은 거라고요. 아까 믿음은 순종이었죠? 믿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뭘 말해? 내가 왜 너 해줘야 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사랑을 보이고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사랑을 행했느냐? 너 나한테 혼날까 봐 한 거냐? 나 사랑해서 한 거냐? 이거 하는 것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이자. 그 하는 것이 남보다 훌륭하지 않고 뭐 잘하지 못하고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상금 하나님께서 크게 받아주십니다. 남보다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했어도 사랑을 한 게 아니면 너 왜 했는데? 나 때문에 한 거 맞아? 너 쫓아가 한 거 아니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시기 전에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보기 전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십니다. 그 말씀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해서 가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세상 물들지 않고 사랑해서 말씀 지키는 겁니다. 앞에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하라, 세상 물들지 말라, 가까이라, 다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 세상 물들지 않고, 하나님 사랑 항상 가까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요한복음 2장 21절 15절.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는 그러이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수제이면서도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들을 쳐놓고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이 배신자, 실패자.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수제를 믿고 진짜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 썩을 놈아, 너 일로 와봐.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죽어도 안 버린다고 감옥에 같이 간다는데 잘 도망가, 잘만 가대? 내 앞에서 나 보는데 3번 부인하고 내 이름을 알면 저주받아? 이 썩을 놈아, 네가 내 죄 맞냐? 호동칠 것 같은데 안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오신 것에 뛰쳐나올 때 예수님한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이제 죽었다, 혼났다, 이제 죽었다. 지가 한 짓이잖아. 근데 안 물어보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시잖아. 그리고 감히 네 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시는 거 이거거든요. 감히 실패자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내 사랑에 이럴 수 없으니까, 주님, 그래도 내가 실패했지, 넘어지면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아직도 나 사랑한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이 부분을 실패자의 위임직이라고 합니다. 실패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뭐 때문에요? 사랑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아무개야 부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시면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물질보다, 내 자식보다, 네 친구보다 나 더 사랑하니? 여러분, 중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격은, 지금 일꾼의 자격은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주를 사랑하면 변하지 않고 건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기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키 장편 소설 카라모조 형제들의 드미트리가 동생 알로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움은 신비로울 뿐 아니라 끔찍하기도 하지. 거기에선 신강마가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이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인데, 그 아름다움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했다고요. 신강마가 싸우는 그 현장이 무엇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갈라디아서 16절 다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요구가 부딪혀가지고 이거 고민하다가 아무도 못하면 된다고. 여기서 이겨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마음을 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땅에 육체を이겨나가야 승리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세상 물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 힘써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처럼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식었지 않도록 조심해서 더 끝까지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해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1000명 쫓는 것커녕 그냥 바로 넘어간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사명 감당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이 1000명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나 혼자 1000명도 이기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씀 지키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게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말씀 힘써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결코 세상 따라 물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힘써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 의지하고 승리하며 주 영광 삼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 사랑의 고백이 확실해져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성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